기도회 그리고 채플 겸하여 드려집니다. 이제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증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이미 밝힌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변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같은 순수한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적인 독생자 내어놓으신 그와 같은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 무한하게 느끼도록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받아들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해 주신 일인 줄 믿고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예배로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이렇게 잠시 모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 허물이 많은 인간, 범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깨달아서 무한한 사랑의 주님을 더욱 간절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흩어져 지내는데 돌아보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믿음의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사 시험에서 깨어 더 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 그 가정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가장 밝히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뽑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에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선거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또 섞여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전하는 복음이 땅에 떨어져 정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좋은 결실들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 땅을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굶주림에 놓여 있는데 무서워 무기만 만드는 저와 같은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이 어려운 대학의 사정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선발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선발되어 더욱 학교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의 대학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이런 대학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함께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죽음의 굴레를 벗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주보에 몇 주 벌써 수요일에 계속 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주일이 있어서
또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을 떠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이 된 거죠. 한 4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어느 교회에 교육 목사로 지내고 있었는데 한 분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분만 세상이 떠난 거 아니죠. 연세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분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는 화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이 일반적이 아니었어요. 매장하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요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화장 장례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장례식을 인도한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장례 절차만을 자세히 한번 본 겁니다. 이제 화장을 하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장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여기 금정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 화장장은 단감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장에 간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 단감동, 부산 이제 서면에서 저쪽으로 가면 단감동이 있는데, 단감동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주택이 끝나는 부분에, 산 쪽에 주택이 이제 시가지가 있고, 주택이 끝나면 거기서 더 구석으로 한참 들어가서 또 약간 언덕을 올라가더라고요. 언덕에 올라가서 아주 그 구석자리에 들어가서 화장장이 있었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그냥 팡팡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직감에 저건 사람이 타는 연기겠다 싶었어요. 높은 굴뚝에 연기 나는 걸 내가 처음 보았어요. 공장마다 그 당시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일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화장막에 있는 굴뚝에 연기가 팡팡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건 사람 타는 연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보통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몇 번이나 제가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장례차가 그 건물이 있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 옆마당에 장례차가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신관이 내려져서 아주 큰 건물, 제법 크더라고요. 큰 건물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 칸이 여러 개 돼 있더라고요. 가나 달아 붙여가지고 칸이 여러 개 돼 있는데, 그 앞마다 하나하나 앞에 다 철문으로 돼 있었어요. 철문으로 돼 있는데, 그 장면을 참 관이 내려져 가지고 이게 호수가 가나다라 붙어 있는 쪽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오열을 하더라고요. 오열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젊은이들, 어떤 아이는 거기도 기절을 하니까 안고 나가서 물을 얼굴에 끼얹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주 생생하게 보았죠. 그래서 저는 모처럼 간 거 한번 더 세밀하게 보자 싶어서 그 일하는 인부에게 좀 부탁을 했죠. 좀 자세히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좀 사정을 하고 각 칸이 있는 그 뒤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자고 그랬어요. 그 뒤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부들이 칸마다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그 칸마다 뒤에 홀이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된 홀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또 사정을 하고 안에 들여다 보니까 그냥 팍팍 녹아내리대요. 막 확 불이 타면서 그냥 막 확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그 인부들이 그 홀 구멍으로 또 길다란 세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조금 좀 끈적거리는, 이렇게 잘 타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아주 자세히 한번 온 김에 한번 자세히 보자고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인가, 지금보다 아마 시간이 더 걸려요. 지금은 완전히 전기로 하죠. 그 당시는 아마 기름인가 뭐 그랬죠. 한 3시간인가 지나니까 이제 문을 여는데 저 상상을 초월해서요. 저는 뭐 사람은 타버려도 뼈는 이렇게 차려져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뼈가 다 흩어졌어요. 아마 뭐 이렇게 막대기가 빨리 타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 뼈가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것을 집게로 찝어가지고 절구통에 가서 가루를 했어요. 지금은 다 기계 가지고 하는지만 그 당시는 절구통에다가 새절구통 뭐 이렇게 찧어가지고 이 가루 한 봉지를 주면 그걸 뭐 뒤산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건 죽음이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이다. 가장 슬픈 것도 죽음이다. 가장 무서운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감을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죽음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가장 두려운 사실이죠. 이 얘기만 해도.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그보다 더 철저한 비참을 성경은 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죽음 그건 뭐 태워서든지 묻어서든지 그럼 끝이 아니냐? 그 자체만도 비참하고 슬프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고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는데 그럼 또 뭐가 또 있단 말이냐? 또 다른 게 성경에 또 있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그 비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몸은 태워졌거나 묻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불신자였다고 하면 영혼이 또 음부로 간대요. 음부. 그럼 몸은 없지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음부에 또 간다는 거죠. 거기서 그 영혼이 엄청 고통을 당하는데 또 그것만 또 비참한데 성경은 또 그것만 끝이라고 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는 뭐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뭐 태워져가 가루가 흩어졌든지 묻혀져서 뭐 썩었든지 간에 그 몸이 다시 부활을 하고 음부에 있던 영혼하고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이전에는 영혼만 고통을 당하는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 몸이 다시 영혼하고 음부에 있던 영혼하고 다시 결합이 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는 몸도 함께 있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실을 밝히면서 그럼 왜 그렇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비참한 죽어서 차라리 소멸되면 없어져 버리면 나을 텐데 그걸 넘어선 엄청난 비참, 비극, 두려움, 슬픔 왜 그게 인간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 한번 띄워주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해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앞부분에는 이건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앞부분에는 그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의 죄책과 오염을 그 후손은 다 받아나고 동시에 그 죄의 죄책과 오염을 받아나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또 죄를 지어서 이중의 죄 때문에 저런 결과가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참 인간은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은 거기서 해결되는 비결을 밝혀놓고 있죠. 6장 23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면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뒤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는 것을 밝혀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해결책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해결책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비참하고 그 두렵고 그 슬픈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저 얘기가 저 뒤에 기록된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건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고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아마 수백 번 얘기해서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예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고 예수님이 선하게 살았으니까 악하게 살다가 그분의 선한 모습을 보고 너도 좀 선하게 살아라고 하기 위한 그 이유도 그건 있지만 그건 그냥 수반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에 수반되는 뒤따라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아주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의 벌은 안 받았지만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또 죄의 벌을 받아라고 하시지 않도록 하는 이 원리가 기독교의 대속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여러분은 그 해결 같지 않는데 왜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마지막 살다가 보면 죽는 게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 생각하죠. 성경은 죽는 것 마지막에 죽는 모습은 같은 것 같지만 그 안에 해결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다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역시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단감당에 금정 화장도 할 수 있고 매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고통당하는 음부에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낙원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긴 영혼이 육체는 없는 영혼이지만
영혼이 원하는 행복, 파라다이스예요. 영혼이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복락을 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실 때 땅에 묻혀 있었던 화장이 되어서 뼈가 막 가루가 되었던 간에 신자도 재림해 가지고 그 낙원에 있던 영혼과 또 부활하는 육체가 함께 연결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결책이죠. 이건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마련해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무덤에 묻혀서 이게 끝이라고만 얘기했지 그 이후에 그것을 밝혀놓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의 해결을 구체적으로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굴레는 다른 데 해결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의 해결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강단에서 설교 때에 저도 채플 시간이면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늘 제가 그거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기독교 얘기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얘기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수요 예배이면서 또 함께 참여하는 제풀을 참여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비참한 죽음은 기독 신자의 죽음과 다른 비참한 죽음은 부인해도 부인이 안 되고요. 거절해도 거절이 안 됩니다. 그건 현실로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좀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 인정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1829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윌슨과 포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미 합중국의 우편물을 강탈하다가 뜻하지 않게 살인을 범했습니다. 우편물 강탈하다가 저항하는 사람을 죽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고 교수형 선고를 받았는데 교수형 사형이 처형되기 3주간 전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특별히 사면령을 내렸어요. 특별히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내리는 특별 사면을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최고재판소에 다루어졌는데 그 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제가 그들 판결문을 그대로 읽을게요. 사면은 하나의 법적인 정서이다. 이것의 효력을 위해서는 죄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달을 받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못 된다. 만일 이 정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본 재판소는 강제로 그에게 받도록 할 만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수들의 이슬로 사라졌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놓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특별 사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비참한, 그 두려운, 그 슬픈 이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기독교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좀 제대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욕심으로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것 이상 더 복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만 그 사람은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는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비참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기독교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내용,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고 할 때 어떤 최후, 어떤 비참이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을 해결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1절만 한번 부릅시다. 1절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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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잘 가세요.